저 찬송가 273장 찬송하겠습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예레미야 49장. 자,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 자,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어둠이 언덕에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배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중에서 암몬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다는 측면에서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 말씀을 갖지 않았지만 원래 세상의 지혜를 따라간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역시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암몬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암몬 자손이 갓 자손의 땅을 차지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보면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강 건너편에 있었던 갓 자손의 땅을 암몬 자손이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지파의 반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땅, 그 땅을 분배받아서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을 때 암몬이 크게 힘들지 않고 그걸 자기 땅으로 차지해 버렸습니다. 어쩌면 암몬 자손이 아수르 이 나라에 협력함으로 갓 자손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두고 이 암몬 자손이 갓
자손의 땅을 차지한 이 내용을 두고 암몬을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내 허락도 없이 그 땅을 차지하여 그 성읍에 지금 살고 있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암몬이 했던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암몬의 이 처신이 대단히 유능하고 판단력이 빠른,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생활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자리를 비우고 나면 빨리 그걸 내가 차지해가지고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것,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대단히 이렇게 생활력이 강한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한 암몬에 대해서 도둑질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것이 아닌데 차지한 남의 땅이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암몬 자손은 실제로 이 땅이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잘 살기 위해서 갓 자손의 땅을 넓혀갔던 겁니다. 불필요한 욕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어려움은 그 출발점이 대부분 불필요한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욕심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거기에서 불화가 생기고 거기에서 남을 해하는 죄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지금 소유한 것, 우리의 가진 것에 우리가 자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태도가 없이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고 늘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게 되면서 불평과 원망의 삶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탐심과 욕심에 얼룩진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고 재물을 의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그 자랑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사방에서 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흐르는 골짜기라는 말은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아주 계곡의 폭포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자연 환경, 배경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골짜기에 흐르는 물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정한 비를 주셔야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면서 그러면서 골짜기에서 작은 폭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물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하는 내용인데 자기 땅에 이런 것이 있다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마치 자기가 조성한 것인 양 자기 것으로 자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대부분의 자랑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다 흐르는 골짜기 같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내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그 건강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이고, 또한 내 삶에서 가정의 화목함에 대한 자랑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그렇게 화목함을 자랑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내용이라는 흐르는 골짜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를 안 주면 흐르는 골짜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막히면 흐르는 골짜기는 말라 비틀어진 그냥 볼품없는 골짜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는 채워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배경, 우리의 환경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지만 이것 자체를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자기의 재물을 의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무리 소유가 많더라도 소유가 많은 사람이라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고, 창고를 몇 개나 짓고 내 영혼아 이제부터 즐기자 하더라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면서 재물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좀 넉넉하면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앞날에 대한 안정이 생기고, 그러면서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하는, 누구에게나 그런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늘 말씀을 읽으면서 훈련해야 될 것은 통장의 잔고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진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고 또 자기 재물을 의뢰하는 암몬 자손에게 두려움이 사방으로부터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 편안하게 살았고 그리고 아무런 어려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이 온 사방에서 그렇게 몰려오는 그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사방에서 몰려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게 조금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오면 내가 좀 피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끔 그렇게 징계를 하실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두려움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양 사방에서, 그러니까 욥의 가정에 자녀들이 죽게 되고 재산이 날아가고 그러면서 자기 몸에 막 이렇게 종기가 생기고 하는 그런 내용들처럼 하나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게 또 시작되고, 하나 또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게 시작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세상을 다루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앞에 버텨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말고는 다른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방에서 몰려올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멸망시키고 부수고 무너뜨리는 게 그게 하나님 목적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에서 1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부수고 그리고 심고 세우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뜨리고 부수는 걸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면서 무너뜨리고 부수기도 하지만 다시 심고 다시 세우는 일을 네가 할 거다.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상처를 주셔서 치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싸매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암몬 자손에게도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회복은 고레스 왕 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때 암몬 자손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욕심, 탐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친구를 어제 한번 잠깐 이렇게 잘 지내나 하면서 통화를 하는데 목회자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지내냐니까 너무 편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의 삶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렇게 행복하고 편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삶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뭐 운동할 때는 운동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말하고 또 행동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편하다고 그 이야기를 한 1시간 이상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그 내용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뭐 살아봐야 별거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참 나하고 참 다르게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쌓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확보하고 누리고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마지막 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몬의 이 모습을 보면서 땅의 탐욕과 또한 욕심으로 남의 땅을 무단으로 차지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삶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런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되고, 또한 이 땅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또한 자기가 가진 것을 또한 의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가난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탐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